찬송가 260장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아니 200장. 찬송가 200장입니다. 보시겠습니다. 314장입니다.
69장 찬양 부르시고 우리 이정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모든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저희들 모두에게 주님의 자비를 허락하사 남을 남보다 귀히 여기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넓은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마로 원하지 않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환우들을 주님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며 함께하는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말씀 주실 목사님을 영육의 강건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오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저희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시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말씀 요나서 1장 2절 말씀 우리 5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성달되었음이냐 하시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성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해진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설명한 진정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로 죄를 씻는 것과 영원한 거룩함을 주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간단히 정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좋은 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은 진리가 아닐까요? 아니면 진리일까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진리가 됩니다. 율법대로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며 율법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구약의 약속대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문제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율법도 진리의 말씀이나 죄인된 인간에게는 구원을 주는 진리로서 작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킬 수 없음에도 율법을 주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만약 구약의 말씀과 율법만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란 분은 인간이 지킬 수도 없는 것을 강요하고 결국에는 멸망시키는 매정한 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주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을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아심에도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을 몰랐다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지만 그들을 실제로 죽이지도 않으셨고 자비를 베푸시고 살려두시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을 아담과 하와를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이후에 그들을 어떻게 인도할지를 이미 다 계획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들이 지킬 수 없음에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없는 인간에게 이 명령과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이나 제사 같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계명을 통해서는 인간의 죄인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인간은 결국 멸망받을 죄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사법을 통해서는 언젠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시며 거룩하게 만드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모습, 제사법, 성막이 모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십계명을 잘 지켜서 또는 제사법을 잘 이행해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대로라면 인간은 수시로 범죄하기 때문에 제사를 수시로 드려야 했습니다. 인간은 이 제사법마저 형식적인 것으로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제사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는 완벽하게 용서받았고 우리는 완전한 의인, 완전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구약의 구절을 인용해서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용한 시편 40편의 구절을 통해서 율법적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전합니다. 율법과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다른 것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드리는 율법과 제사 대신에 다른 한 몸을 예비하셨고 그분이 예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제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구약의 제사법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무한함을 가지고 계신 신적인 존재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이시기에 인간의 죄를 담당할 제물로서의 가치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그림자처럼 보여져 왔고 결국 그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구약의 제사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구약의 제사를 드린다면 그것은 예수님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큰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훼손하는 행위이며 믿지 않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드리는 구약적 예배는 불신앙이 되는 것이고 유대교라는 그들의 신앙으로는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인용한 구절은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이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거룩하게 하실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구약의 방법은 인간이 율법을 직접 지키고 그것을 행해야 했습니다. 인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당연히 무능력하고 연약한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는 당연히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새 이스라엘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믿음을 통해서 그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율법을 어겼기에 죄인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존재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새겨 넣으시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도록 인도하시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도록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믿는 우리가 간혹 짓는 죄들은 무엇이 될까요? 여전히 죄를 짓기에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감에 쌓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새기고 성령으로 지키게 된다라고 했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스스로 노력을 하는 구약시대 사람처럼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는 죄인된 옛 육신의 모습과 새롭게 거듭난 영의 모습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수시로 죄를 짓는데 이것은 우리의 옛 모습이며 이미 심판을 받은 죽은 옛 자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옛 육신의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듭난 존재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거듭난 존재는 우리 안에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 영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완벽히 거룩해졌고 하나님의 법이 그 가운데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단지 아직 육신에 속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 될 뿐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모습과 새 영의 모습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자신의 죄인됨으로 절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17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법을 전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들도 주님의 생각에서는 이미 다 지워져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겨졌기 때문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나의 죄를 바라보며 정죄하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적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구약의 피의 제사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미 거룩해졌다는 것을 확인하며 이제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고순정 권사님, 이승우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범희 하주지유 가정, 부자인 부담인 신동현 신율 사라 김엽중 집사님, 홍석호 박현아 집사님, 전정미 집사님, 최시훈 최수와 주님께 1천번째 감사함 드립니다. 예물드린 손길과 기도한 영혼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며 거룩해진 그 모습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의 전도와 선교와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예비신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몸이 아픈 환우분들 위해서 우리 교육부서 위해서 남성교회 수련회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된 자들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진 주님의 법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 얻는